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2023년 새해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건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만이 이것을 얻는다. 침노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빼앗고 또는 강탈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침노하는 것이 어떤 것이 침노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침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빗나간 내 신앙 바로 세우기를 큰 주제로 이렇게 지금 벌써 8번째 지금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 이 주제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35년 이상 이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고 난 이후 지금까지 몇 년쯤 지났는데 이 몇 년 동안에도 내 신앙이 얼마나 성경에서 빗나갔는지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 빗나간 신앙생활을.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우선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이 믿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말씀의 바탕에 선 것이 아니고, 먼저 믿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듯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 35년 이상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35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 머리에 세뇌가 된 거야. 뼛속까지 오염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깨닫고 두 가지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저에게 계속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을 보고 놀랐고요. 또 두 번째는, 자, 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요즘도 계속 실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마 모두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침노해야 되는 그런 길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나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이 빗나간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과연 빗나간 그러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봐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진리에서 빗나가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빗나간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빗나간 신앙생활을 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새해는 지난해보다 주님을 올바르게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요,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 교인들은 보통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교인들은 이 수동적인 자세로 가만히 손을 놓고 언제나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해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예정론과 또는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다음과 같은 기도에 매우 익숙합니다. 자, 어떤 기도인지 제가 한번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아직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이 더 자라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해는 주님을 더 많이 닮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기도 내용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진리를 알기 전에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기도 습관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얼핏 보면 이런 기도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권능을 인정하고 또 절대자를 의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기도 내용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올바른 기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볼게요. 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첫 번째.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주님께서 저를 돕지 않으시면 저는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다. 주님, 제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더 자라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주님 도와주세요. 새해에는 주님을 더 많이 닮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하게 도와주고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기도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얼핏 보면 이런 기도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간절한 것 같고 합당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은 실상 손을 놓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어떤 선택과 결단, 그리고 충성과 서원, 열정까지도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 다 지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고 책임 전가인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책임 전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형태의 소원이나 바람이나 소망 등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잘못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바탕에는 이 한국의 무속적인 기도의 개념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이 기도의 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신이죠. 신에게 비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이 단어도 한자로 보면 기자가 빌기자, 빈다는 기자고 도자는 빌도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신께 나의 일을 고하고 구하고 비는 것을 뜻하는 거야. 빌고 또 비는 거. 그러니까 신에게 어떤 일이 성취되기를 빌다라는 이 기도의 개념은 한국의 무속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기도의 대상이 어떤 잡신이나 무당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옛날에 잡신한테 그렇게 했던 것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옮겼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신께 구하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원문에 보면 기도는 프로시코마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프로시코마이. 이것은 프로시와 코마이 합성어예요. 이 프로스는 못 먹게 향하여. 그 다음에 슈코마이는 맹세하다. 영어로 swear. 그러니까 뭐요? 이 성경에서 기도란 신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하여서 또는 신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 또 충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며 다짐이고 결단이란 말. 이게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일종의 서약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다짐과 약속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데만 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을 다짐해야 하는데 자신의 뜻과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즉,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기를 구하고 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삶이 개선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구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종교인들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스스로 자신을 숭배하는 이 번영주의에 미혹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불순하고 천박한 목적을 위해서 무당이 구술하는 것처럼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심과 다짐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자신의 꿈과 재물과 성공과 명예와 건강과 축복과 만사 형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좁은 길을 가는 올바른 성도는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서원하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종교인들은 말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기도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대. 맡기면 된다. 얼마나 잘하는지 맡긴대 그냥 맡긴대.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맡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믿는데 이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또 무엇일까요? 이런 믿음의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충성과 다짐으로 서원한다면 그렇다면 말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뭔지 말하자면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죠? 아까 믿음의 기도가 뭔지 아시죠? 그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말과 또 우리에서 나오는 간증 또 고백 있잖아요. 또 행동 이런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고 싶다면 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까다롭고 나를 무시하는 손님들을 만나면 까칠하게 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부드럽게 대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짜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위기의 파도를 넘어선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정반대인 두 아들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두 아들은 매우 힘들고 거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성인이 된 후에 두 아들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형은 의과대학을 나와 유명한 교수가 되었고 그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 분야에서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중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아니 교수님, 오늘의 교수님을 있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동생은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학교를 중도에 포기했고요. 오랫동안 방황을 거듭하다가 결국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가정은 파탄되었고 결국 그는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시설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알코올 상담 치료 기간에 의사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이유는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그의 형의 대답과 똑같았어요. 뭐라 했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들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이 험한 파도를 발로 밟고 일어났고요. 그러나 다른 아들은 그 험한 파도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다른 아들에게는 위기가 침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 한 아들은 파도를 헤치다가 강한 어부가 되었고 한 아들은 파도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곧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큰 장벽에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불행의 파도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맡긴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 불행의 파도에 아무 숨도 쓰지 않고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또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원리에서 빗나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이런 오해의 뿌리는요, 정말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 예정론자들은 이미 선택된 자와 버림받을 자를 창세전에 정해졌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일종의 운명론이고 숙명론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게 뭐냐면 이 선택된 자는 자신의 의지와 결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신은 그 무엇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고 이런 개념이 이러한 교리가 이제 심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이와 같이 잘못된 교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선택과 결단 그리고 어떤 충성 그리고 서원, 열정까지도 다 손을 놓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기도가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게으름이고 책임 전가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주권자를 신뢰하는 것이며 그 주권자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택을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선택하며 책임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이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진짜 기도의 진수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자, 종교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진짜 성도는 뭐라고 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한 줄로 타면? 약간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 뭐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나의 원함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어때요? 이것은 하나의 주님께 서약한 것이고 약속한 거고 다짐이 결심 아니에요. 그죠? 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 여러분 한번 늘 앞으로는 기도할 때 이 방향을 잡으시라고 제가 지금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네. 자,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한 줄로 얘기하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 좋죠. 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주님 제가 하겠으니 도와주시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주님, 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제가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원하는 게 얼마나 원합니까? 저도 정말 원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또 신자 되길 원합니다. 또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주님 닮길 원합니다. 원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겠으니. 그렇죠. 예. 주님, 제가 이제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 그냥 살겠다고 하는 거야. 주님께 약속하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제가 지금부터 올해 새해부터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예? 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 이런 기도에 벗어나서 이제 정말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의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 15가지나 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며 자랑하지 않냐며. 네,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거야. 주님, 제가 오늘 새해부터 이 15가지 사랑을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자, 주님,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주님, 제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대로 항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구나. 이 믿음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하면서 지켜주십시오. 이제부터 내 자녀에게 그냥 전하겠습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하면서 그때 어때요? 말씀 전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내 이 자녀가 그 말씀이 심겨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더 많이 닮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닮겠습니다. 그렇지요. 오늘도 모든 유익을 이겨내고 더욱 주님을 닮겠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시를 당할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발칵 화를 내고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겠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고요. 또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겠습니다. 그 파도를 뛰어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해 오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간증, 찬양, 또 믿음과 행동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믿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나의 충성을 주님께 다짐하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삶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변함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도와주기만 간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한번? 자, 오늘 아까 말씀했던 거죠.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의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때까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란 말이에요. 또 앞으로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걸 원문에 해석하면 가깝게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들의 왕국은 강탈되어 있습니다. 강탈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탈하는 자가 그것을 움켜잡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 침노, 이 침노라는 것이 지금 한자로 침범할 침, 노락할 노예요. 그리고 헬라어는요, 비하죠. 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막 성가시기에 달라붙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이에요, 사실은. 또 이제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 이 빼앗는 것을 뭐 강탈하다, 약탈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노하다는 이 아까 비하조라는 이 뜻은요, 이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이곳 외에는 없어요. 여기만 좀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노를 당한다고 했으니까 수동태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난폭자에 의해서 약탈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언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 침노라는 단어가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변화를 말씀했습니다. 즉 뭐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구원의 의미와 패턴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강탈자에 의해서 천국은 약탈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강력한 방어 공격에도 불구하고 적진을 뚫고 돌진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요, 구원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이었어요. 이것은 구원의 샘플이며 이때까지의 구원은 강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민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어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한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의 강팍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누구든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한 구원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은 열려 있으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전쟁하듯 취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방해나 장애물이라도 뚫고 나가 적진을 향하는 군인들처럼 점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의미에서 이기는 자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예자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고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침략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고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침노하고 강탈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도, 또 남 사람한테 뭐 간증이나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할 것을 맹세하고 서원하고 다짐하고 결심함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와 찬양과 간증한 것을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고 투쟁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침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이 어떤 것이 과연 침략하는 것인지를 더 또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를 물어보면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원문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거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하는 정도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간다고? 힘쓰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 자, 여기서 두 가지 키포인트를 보세요. 단어, 하나는 힘쓰라. 또 하나는 어떡하? 구한다. 이 두 단어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라는 것은 구하는 정도로는 그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제테오. 자, 뭐라고요? 제테오. 이 제테오는 뭐냐면 찾다, 조사하다, 갈망하다, 요구하다,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막 조사하고 갈망하고 요구하고 원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고 갈망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힘쓰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아그니조마이. 아그니조마이. 이게 뭘 말하냐면 상받기 위해서 겨루다. 적과 투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 경기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운 것처럼 또 전쟁에서 적과 투쟁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싸워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힘쓰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침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힘쓰고 애쓰면서 투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들이었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 감동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12명이 정탐꾼들의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 사람으로 쫙 분류가 돼요. 하나는 천국 가기 위해 침노하는 참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언제 어떤 그 장벽이나 어떤 문제에 앞서서 손을 놓고 원망하는 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 40일 동안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랬어요. 자,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자, 두 가지로 나타나요. 갈렙은 어떻게 보고하냐면 나오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자, 뭐라 했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 앞에도 이제 제가 생략을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요. 어마무시한 거인도 있고요. 철병거가 있고 무기도 대단해요. 그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철벽 같은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갈렙이 뭐라 하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올라가 싸우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한 거고 간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갈렙은요. 먼저 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그 땅에 쳐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뭐라 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2배나 큰 거인이란 말이에요.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야. 그죠? 네, 우리는 가면 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냥 말로는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그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누구 말을 따랐을까요? 갈렙의 말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랐을까요? 예,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듣고 간담이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고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제 결국 가서는 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게 합니까?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 죽게 합니까? 라고 막 원망하고 몸술고 불고 한 거예요. 그때 누가 다 일어난지 아세요? 그때 여기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합니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쳐들어가자.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증거하고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40년도 이 여호수아 갈렙은 멸망당했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요. 끝까지 살아남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수아 14장 7절에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요. 이제 내 나이 아니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아까 말한 거죠. 청년 때 40세 때 정탐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때 어때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잖아요. 또 나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부터라고요? 먼저 행동으로. 먼저 막 기도할 때도 기도합니까? 바로 내 결단과 의지와 주님의 이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고백할 때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자, 충성했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즉 땅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면 노인이라면 노인. 다 노인인데 뭐라 했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어떻게 같다고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어요. 지금 40년 전 지났잖아요.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싸울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했냐면 젊을 때에 너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 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이 갈렙이요. 평탄한 땅을 구했어요? 아니면 산악이 많은 산지를 구했어요? 산지를 구했단 말이에요. 산지를. 평탄한 땅이 아니에요. 개척해야 되고요. 거친 땅을 개간해야 되는 그런 땅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볼까요?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이 뭡니까? 거인이란 말이에요. 거인이 있고 철병거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면서 뭐라 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자, 노란색 글씨 다 같이 한번 클릭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함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믿음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드디어 차지했어요. 그리고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85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침노하는 자이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고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을 대로 행동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말로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믿음의 간증과 고백의 말을 한 것이고, 마침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구원은, 모든 믿음은요, 말로만 기도하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하나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믿음의 선진 말고 신약에
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름이 없는 4명을 소개할게요. 침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 여기 마가복음 2장 1절에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이미 유대 땅 나라에 이미 소문났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한다는 이 소문이 퍼진 거야. 근데 이제 가버나움에 온다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근데 이 장면에 누가 나오냐면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그냥 기어갈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너무너무 낫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가 데려가냐면 이 4명이 침상을 들고 이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 볼까요? 자,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침상을 달아서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4명의 믿음을 본 거예요. 4명의. 물론 중풍병자도 원하기 때문에 한 거겠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중풍병자가 그냥 일어났어요.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그냥 누워만 있어가지고 주님 저 낫기 원해요 막 부르짖었어. 집에만 있고 그러면 됐을까요? 근데 중풍병자가 또 왔어. 예수님이 왔는데 앞에 너무너무 무리가 많은 거야. 안 되겠구나.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원한다고 됐을까요? 아닌 거예요. 의지를 발동한 거예요. 이 4명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지붕. 그때 당시에 유대 지방은 다 대부분 평탄한 지붕이란 말이에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 재산을 사실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붕까지 뜯고 그 침상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침노하는 자란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이것이 거룩한 침노예요. 절망만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천국이 그들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결단인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 좁은 길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을 위해 결단하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영생을 책임지고 침노하는 자가 결국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교인들이 천국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조용한 절망감 속에 지냅니다. 구원을 향한 열정도 잃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도도 포기했고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정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께 책임을 다 전가한 채 무덤 속에 묻혀있단 말이에요. 조용한 절망감 속에 사는 교인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번에는 성경에 없는 인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 한 명을 소개할게요. 바로 누구냐면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이를 통해서 침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진술을 한번 배워봅시다. 이 당시 요한 웨슬레이는 영국의 성공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요, 굉장히 거짓되고 그리고 정말 종교꾼들이 모인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거짓된 교리에 맞서서 그들의 거짓됨을 증거하고 또 회개하여 진리로 돌아오는 메시지를 막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 핍박을 받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한번 볼까요? 이 요한 웨슬리의 일기는요, 굉장히 짤막짤막해요. 한 줄짜리가 많아요. 자, 여기 보면 5월 5일 오전에 이제 세인트앤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가서 다시 오지 마십시오. 라는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며칠 후죠. 그 다음날 주일이네요. 일주일 후에 5월 10일 오전에 세인트 유다 교회에서 설교했다. 근데 뭐죠? 다시는 그곳에 갈 수 없음. 예. 이제 점점점 이제 요한 웨슬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점점 그 영국에 점점 퍼지게 되겠죠. 그 같은 날 오후에는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쫓겨나서요.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 후 5월 19일이죠. 오전에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장로들이 긴급 모임 한 다음에 다시 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점 이렇게 이제 요한 웨슬리에 대한 이제 소문이 퍼진 것이죠. 그러다 같은 날 오후에 이제는 어디에서요?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거리에 설교한 거예요. 그때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또. 그리고 5월 26일 또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초원에서 설교했는데 사람에게 쫓긴 게 아니라 불어오는 황소에게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또 후에 6월 2일 날 오전에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하니까 이번에 경찰한테 신고했단 말이에요. 경찰 추방당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어때요? 그날 오후에 어느 목장에서 설교했는데 1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라고 하고 또 쫓김당하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는요 말 타고 다니면서 계속 말씀 전해된 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이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하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 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을 위해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정이 없고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예배당을 조용히 왔다 갔다 또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사한 일은 직무유기이며 범죄행위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직무유기이고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이제 새해에는 말로만 고백하고 간증하고 기도만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서원하고 다짐하고 기도했다면 새해에는 그것을 삶에서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성경 몇 개만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에베소 4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빌립보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예, 바로 이런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실패했던 성공했던 잊어버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과 기회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 선택에 따라 그 모든 책임과 심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시간이 많은 것으로 종종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경영을 해야 하는지 늘 돌아보고 푯대를 향하여 계속 앞으로 달려갑시다. 여러분의 한 해가 한 해의 반성과 회개,
그리고 새해가 이루고 싶은 다짐과 결심을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과 다짐을 지금부터 삶 속에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는 말로만 주님을 위해 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